개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이 시간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전한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 주님의 주신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고통,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험난한 질병이 찾아와 힘들었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행실을 갖추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즐기며 동참했던 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세상에 구별된 성도의 삶의 본분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주예사자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에 힘쓰는 여전도회, 남던교회, 성가대, 주일학교, 미디어팀에게 주님의 영광 중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고 보이지 않게 봉사와 기도로 힘쓰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건강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학업과 일 때문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마음속에 항상 자정이 계시옵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성경 본문은 신약 성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황지호 성도님께서 대표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보면 촛불이 세 개가 켜 있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켜지면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탄절이 또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25일이 주일이에요. 이제 2주 정도 성탄절이 남았습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또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닌데 기독교에서 억지로 12월 25일로 만들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12월 25일 정확히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혹시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귀가 솔깃하지 마시고 교회가 정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탄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네가 태어날 때는 저녁 8시였어. 뭐 그런 거. 글쎄 뭐 없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태몽이라는 걸 꾸기도 하죠. 그래서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어. 뭐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은 성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을 생각할 때 뭐가 가장 핵심적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주로 나셨다는 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왕이 되는데 이제 이것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줄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말인가. 당연한 반응이겠죠. 누구든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굉장히 당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신학자들 중에도 이 신학을 너무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성경에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케 하는 것 하나님께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하나님께 너무 당연한, 뭐 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무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똑같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가 전한 이 성육신의 메시지와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 그랬어요. 완전히 지배해서 이제 거기에서 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이 탄생한 것하고는 좀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방금도 고백했는데 고백 한 줄 모르셨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죄의 그 유전성을 가지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죠. 죄인으로 예수님이 나셨다면. 여러분, 아침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 계속 죄인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셨다면 죄인이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죄 없는 그런 분으로 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죄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차원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죠,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완전한 의의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다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선물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내 안에 아직 죄 덩어리예요. 당연하죠. 제 안에도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저도 설교도 못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나? 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협력하고 수고한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겠지만 특별히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겠죠. 아버지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선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여성이 약혼을 한 다음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면요,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요즘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약혼을 했는데 누가 아이를 가졌다, 다른 사람이, 심각한 문제겠지만 요즘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다음에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공동체에서 그냥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는데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아이를 갖는다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게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생하였다 등등 그런 말을 지금도 하잖아요. 200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시대에 옛날에 마리아가 당했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이와 같은 천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문의 앞에 끌려가서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나요? 예, 그렇게 했으면 마리아가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종은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런 모습으로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순종과 헌신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험까지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 한 여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칭찬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내 중심으로 믿고 나의 편익만을 위해서 믿는다면요,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배워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참 생명을 바치는 그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성탄이 되면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남자 요셉은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많이 칭찬하곤 하는데, 감사한 거는요,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훌륭한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요셉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있어요. 요셉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그러니까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무척 당황했겠죠. 마리아도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지만 요셉도 무척 당황했을 것이에요. 정말 이제 오랫동안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화가 나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저 여자가 저렇게 했다고 막 그랬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은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읽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의로운 행동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정리하기를 원한 거예요. 아무 멘트도 알리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를 지켜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롭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그러면, 정의롭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야단치고 그것만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좀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정말 의롭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다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다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전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정죄하고 미워하면 거기선 다툼이 나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허물을 가리우는, 덮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허물을 다 가려주셨어요.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당장 그냥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부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덮어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형제와 자매들, 가족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이와 같은 덮어주는 사랑의 의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를 인간적으로는 데려오는 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탄생,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리아를,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믿고 데려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또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알아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약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전해졌어요? 그 시대에 정말 이 서구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당시에 참 전염병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로 우상 숭배가 많았던 우리 조선에 와서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수고와 헌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민족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럽 땅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도구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그 이름에 이미 사명과 또 하실 일이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본 것처럼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대부분 부모님, 조부모님. 여러분 스스로 짓고 혹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없죠. 다 누가 지어줘. 지어주실 때는 거기에는 또 뜻이 있죠. 이렇게 살아라. 저도 뜻이 있어요. 남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많이 남기시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자는 그냥 우리 집안의 그 돌림자고, 남자는 또 남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영남이 아니고 남쪽에, 어느 남쪽에 큰 나무가 있다나요?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하여튼 뜻이에요. 그 생각해봐요. 가끔 오스트리아가 남쪽이 아닌데 어디 남쪽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어쨌든 이름에 뜻을 두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거기에 뜻을 두신 거예요. 사명을 두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름이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여호수아라고 발음했고, 예수는 이제 헬라식 문화에서 발음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라는 이름이 막 다 다르잖아요. 미국 영어권에서는 지저스 그러고 여긴 예수스 그러고 뭐 다 다르죠.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그 조금 더 주님의 사명을 더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주셨어요.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그 뜻과 목적과 사명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사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사시다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사이를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전도지에 보면 예수님을 다리로 묘사해요.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인간이 만든 종교로도 안 되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예요. 우리의 다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연결해 주는 다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도 한 분이에요. 두 분 아닙니다. 세 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다리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한 그런 죄의 속죄 제물로, 이런 뜻입니다. 대속물, 좀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용어이고 개념입니다.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주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너무 좀 복잡하지 않나,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요. 대속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의 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많이 경험하죠?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항상 100%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게 밀착되게 지내시나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요. 너무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께 나가려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좀 어색한 느낌도 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때는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이게 죄를 짓고 죄책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워라. 그 1000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죠. 아니면 성전의 계단을, 우리 계단이 뭐 짧지만 높은 그런 계단들을 무릎으로 올라가라. 피가 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아니면 특별 헌금을 좀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리해서 헌금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할래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금방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분, 죄 사함을 위해서 일하는 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그 분으로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잘 아시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하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 뭐라 그럴까요? 별명이라는 게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별칭, 뭐 별명이나 별칭이나 비슷한데 어쨌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또 아주 친절하게 번역도 해주셨는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받고 함께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정말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믿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힘들죠. 그거 같이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원해서 아들의 몸으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놓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소개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에서 임마누엘로 자신을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 우리가 표어로도 여기 지금 말씀을 썼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날마다 마음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이 성탄절 기간에 예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과 임마누엘의 이름에 담겨있는 나와 영원토록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그 은총을 묵상하고 믿고 경험하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작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대속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새롭게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평안을 날마다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